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들은 말씀은 이제 그 재앙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기를 거절하는 바로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계셨어요. 지난주에는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이 나왔었고 이것은 4번째 재앙까지였어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이 3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의 내용을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순서대로 3가지 재앙이 나와요. 1절에서 7절까지 5번째 재앙인 돌림병이 나오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주 긴 내용으로 7번째 재앙, 즉 우박 재앙이 나옵니다. 간단히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 보내라 라는 것이었어요. 만약 바로가 이 말씀을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들판에 있는 가축에게 매우 무거운 전염병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 가축의 종류는 말이 있었고 나귀가 있었고 낙타 그리고 소떼와 양떼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시겠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축은 아무것도 죽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 다음날 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에 이어지기를 그 이튿날에 그 일을 행하셨고 돌림병, 다시 말하면 전염병이 돌아서 애굽인들의 가축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죠. 재앙을 겪은 후에도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무거웠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5번째 재앙, 돌림병 혹은 전염병의 내용입니다. 이제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6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나오는데요. 이 악성 종기는 다르게 표현해보면 수포가 돋아나는 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막 그 물집 같은 게 잡히는 직역해보면 그런데 정확하게는 어떤 종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직역해보면 수포가 돋아나는 종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화덕의 재를 2손 가득 취하여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늘로 흩뿌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애굽의 모든 땅에서 먼지가 될 거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사람과 짐승 위에서 악성 종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이번에는 경고가 없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그렇게 모세가 시행하자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바로의 요술사들에게까지도 그 종기가 생겨서 모세 앞에
그들이 서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결론은 같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계속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악성 종기의 재앙이었어요. 이제 13절부터 오늘 말씀 마지막 절까지는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나오는데 분량이 다른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서 말하라 라고 하세요. 그 말씀의 내용은 같죠.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 보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세요. 그리고 내일 이맘때 애굽이 세워진 이래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매우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가축과 들판에 있는 모두를,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종들과 가축 포함한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들판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은 그 우박이 내릴 때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우박이 심하게 내리면 어느 정도로 오나 봤더니 돌덩이 같은 게 떨어지는 게 호주 같은 데는 그런 게 종종 온다고 해요. 진짜 막 돌덩이 같은 게 막 땅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진짜 이거 맞으면은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우박, 그런 무거운 우박을 애굽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우박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엄중한 경고가 있었고 이 경고를 들은 사람 중에 특별히 바로의 종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으로 피신시켰어요. 이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을 어떻게 했을까요? 내버려 두었습니다. 들판에 그대로 두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손을 하늘 위로 뻗자 그때부터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점은 단지 우박만 내린 게 아니에요. 천둥 소리가 났고 우박 중에 불도 같이 섞여서 내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광경입니까? 엄청난 우박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불이 섞여서 떨어지고 천둥 소리가 함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모든 세상이 마치 멸망할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났겠죠. 그 우박이 애굽의 모든 땅에서 들판에 있는 모든 것을 때렸습니다. 사람도 때렸고 짐승도 때렸고 들판의 채소들과 나무까지도 때려가지고 나무들이 다 꺾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하는데 그 내용이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가 이번에는 내가 죄 지었다라고 하면서 인정합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신 분이래요. 갑자기 바로가 달라졌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은 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간청하라라고 해요. 어떤 걸 간청합니까? 천둥소리와 우박이 이 정도로 충분하니까 그만 좀 있게 해달라. 이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는 약속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겠다고 합니다. 앞선 재앙의 반응과 비교하여 보면 바로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바로가 얼마나 정말로 위기를 느꼈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성을 나가서 손바닥을 여호와 앞에 이렇게 펼칠 것인데 그때 천둥 소리가 멈추고 우박이 멈출 것이다 라고 해요. 과연 그 땅, 그 온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바로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모세는 바로와 바로의 종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 모세가 행하였고 천둥 소리와 우박이 멈추었고 비가 그쳤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하였고 계속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았어요. 역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3가지 재앙 아시겠죠? 5번째, 6번째, 7번째가 나왔어요. 돌림병 혹은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이렇게 3가지가 나왔는데 오늘 말씀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첫 번째 특징인데 이 재앙들은요 사실 다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여러 종류의 가축들이 있어요. 황소의 신도 있고, 염소의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의미하는 실상은 뭐냐면 가축이죠. 그런데 그들이 숭배하는 여러 종류의 가축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또 죽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의 가축만 죽습니다. 악성 종기 재앙에서 나온 화덕의 재를 들라고 이렇게 두 손에 쥐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온 화덕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에서 사용하는 번제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섬기는 그 번제단에서 나오는 재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신 겁니다. 우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굽 사람들이 역시 또 신을 섬기죠. 그들은 이제 농사를 짓고 주로 살았기 때문에 나일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후가 중요한데 그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 또 있습니다. 그 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시다는 것. 그것을 우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재앙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재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 그렇듯이 오늘 말씀에서도 애굽의 여러 신들이 하나님보다 무력하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출애굽기 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지금 이 재앙은 우박 재앙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온 천하에 모든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힘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땅에서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충 10가지 재앙, 모세, 홍해를 갈랐다 이 정도 내용은 보통 많이들 알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모세 역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바로 당신이
알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재앙들의 목적은 애굽의 신들이 거짓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들을 바로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재앙들의 결과를 보면 바로가 보이는 반응도 같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의 반응만 모아놓으면 7절과 12절 그리고 35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결국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돌림병 재앙과 우박 재앙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 6절과 26절입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돌림병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박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또한 악성 종기 재앙에서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피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요술사들로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종기가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직역해보면 모든 애굽인들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체적으로 출애굽기가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히브리인들과 애굽인들을 구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 애굽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재앙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재앙들이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세 번째까지의 특징은 다 앞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비슷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한 가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애굽 사람들 중에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계속되는 재앙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의 신하, 바로의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의 종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도 있었어요. 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대로 행하였어요. 우박이 내릴 것을 대비하여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종들과 가축을 들판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들은 그들의 종들과 가축이 안전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은
앞서 출애굽기 1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 3파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적이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하였어요. 그런데 다만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 이 일을 행한 주체가 누구냐면 애굽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종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단지 이제 닥쳐올 재앙이 두려워서 재앙을 피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였을 수 있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서로 대조되는 내용인데 항목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과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람의 마음이 연결이 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해요. 잠언 말씀에서도 그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 볼 때에는 바르더라도 정직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과는 다르죠. 결국 뭐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함, 마음이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재앙으로부터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좋았습니까? 특별히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었는지 아닌지 그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것이 무엇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돌리병과 우박과 그리고 아마도 악성 종기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광야 생활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엄청나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별,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또한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관하여서 성경에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17장 5절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아멘. 그럼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이 내용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나와서 익숙하시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속에 두며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설교 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묵직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패하고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둘 수 있게 되었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수 있게 되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그래서 애굽 사람이거나 혹은 바로의 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였으면 재앙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혈통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둘 수 있게 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악한 인간들에게 허락하시는 재앙에서, 최종적인 재앙과 또한 이 땅의 재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3가지 재앙이 나왔습니다.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으로부터 구별하심을 받았는데, 특별히 애굽 사람 바로의 종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시는 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애굽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혹은 서슬퍼런 바로가 우리를 괴롭혀서 바로와 같은 존재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혹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가득히 임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입니다. 다가올 성탄절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마음 다해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